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은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즈음 고린도에서 머물 때에 주후 57년경 정도에 작성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그의 제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로마 교회는 건축되었을까 하면은,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오순절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 은혜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그 로마에서 이 예수에 대한 도를 유대인 회당에 가서, 로마시 안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서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로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웠다 하는 그러한 또 설들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데에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도움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들의 연약하였지만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의 좋은 기독교 공동체를 맺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 사도 바울이 찾아가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우뚝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대단한 목회자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 자기의 자녀들에게 쓰는 서신처럼 오늘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은 이 안에서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밖으로 퍼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 로마 지역 안에서만 이 사람들 참 예수라는 분을 잘 믿는다,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어 위로해 주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럽 전역의 교회들의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서를 각별하게 정성을 들였었냐면, 바울이 너무나 감사할 만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의 가치가 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로마 성도들처럼 세상 널리 알려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주 49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한번
분열, 어쩌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57년경쯤에 로마서를 작성했으니까 이 추방령이 떨어지고 나서 원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로마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다 추방당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몇 남지 않았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로마서를 썼어야 할까 하면은 몇 년이 지나면 추방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력 다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거든요. 아무리 내가 여기를 잘 지키고 있었더라도 예전에 개척 멤버들이 다시 오랜만에 돌아오면은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 한 몸 한 떡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조심해야 되고, 이방인 성도들이 주축으로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걸 너무 등한시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과 또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죄에서 떠나는 삶에 대하여 로마서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때에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옮겨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때 로마 교회는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교회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 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로마는요, 황제를 주라시내야 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유일신 신앙 아닙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그러니까 폭동이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어요. 유대인들이 쫓겨난 그 이후에도 이방인 성도들이 그 로마시에 남아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탄압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죠. 감사는 상황이나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교인들의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가 혼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질 권면과 가르침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 튼튼하게 키워나가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믿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성도들을 본 적도 없다니까요. 자기가 키운 제자들도 아니라니까요. 관련 없는 사람이고 내 친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왜 이 로마서를 썼느냐 할 때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난 이 정성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돈을 빌려서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돈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 복음을 받은 이상 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정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독교인들의 선행을 볼 때 여러분, 당신 나 전도하려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런 눈초리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놓고 말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난 예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랑을 전해줘야 돼서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인들은요, 교양 있는 문명인들을 가르쳤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게 대단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대단한 그 부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던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노예다라고 선포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나는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로마 시대 때는요, 이 그리스 철학이 계속해서 횡행했기 때문에 귀한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외가 엄청 횡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엄청난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면 로마 사람들은 그냥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비싸게 포장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만, 혹은 또 가난한 이들에게만, 지식인들에게만, 혹은 또 교육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전해야 할 구원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빚진 자라는 단어 안에는 절박함, 바울의 절박함이 담겨 있어요.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부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굉장히 비싼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고 이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값없이 받은 동시에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수없이 나 복음 전하러 너희에게 가려고 했었다.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로마 사람들은 바울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계속 이야기해요? 내 생명이 쏟아지더라도, 내 물질이 소모되더라도, 내 시간이 허비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꼭 전수해주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이 말씀을 꼭 가르쳐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밀 예배로 매달 마지막 주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앙을 다음 세대가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주고 계승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16절과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 간절한 이유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 문화, 우상숭배 사상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죠. 특별히 바울은 유명 인사 아니겠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두드려 맞고 죽임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가 나는 사람 아닙니까? 유명 인사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반역을 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로 선포하겠다, 주님이라, 황제가 주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님이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국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나미스예요. 능력, 두나미스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문화가 더 강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주저한다라는 것은 그 말을 들을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로마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철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신분과 인종, 문화의 배경을 다 뛰어넘어서 죄를 사함받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서 착한 일을 해서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는 자에게 전해주시는, 전가하시는 의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세 가지를 분명히 로마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로, 그는 자기 양떼가 아닌 다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감사했어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고 양육하지도 않은 로마 교회를 보며 질투나 무관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이것을 값없이 받았으니 다른 이들에게 값없이 전해주어야 한다는 부채감, 책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셋째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서두에 기록했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권력이 핍박해도 복음만이 인생을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째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관련 없는 한국,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를 한 것을 더 기뻐하고 우리 목장뿐 아니라 다른 목장에서, 우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우리 기관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더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가장 값진 빚을 갚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100만 원 빚을 갚아도 너무나 기뻐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1억 1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주는 복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것을 촌스럽게 여기고 옛 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직장 상사들이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정부 요인들이 이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피하지 않을까는 접어두고, 그럴지라도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